자,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では今日クリスマスの日に神が私たちに与えられる御言葉はキリストイエスの心です。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キリストイエスの心です。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フィリポ人への手紙2章5節から11節を心に留めなければいけません。 저는 이 성탄절 하면은 그 고유에 이렇게 딱 뇌에 있는 아기 예수가 생각이 많이 나요. 私はこのクリスマスを考えたとき、昔の、子供のイエスが頭に浮かびます。 그러면서 내 마음이 바로 그 구유가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そして私の心自体がその昔のような心になら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구유 같은 그야말로 그 짐승의 밥을 먹이는 그 그릇 역할밖에 못하는 그 하찮은 그릇 아닙니까? それは、ある単語がありますが、それは、動物に食べ物を与えるという意味があります。 그런 하찮은 그릇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는 그릇이 된 겁니다. 動物に植物を与えるしかないという器という言葉を表している言葉ですが、それは、そういう言葉があります。 질그릇 같은 난데 내게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そういう土の器のような私ですが、キリストが来られました。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なので私たちはすごく貴重な神の子供になったのです。 그래서 저는 성탄절에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즐거워하지만 저는 제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조용히 묵상합니다. この聖誕の日に世の中の人たちはすごく喜びますが、私は静かに黙想します。 예. 그러면서 진짜 내 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어야 되겠다. そして誠に私の中に誠の喜びがなければいけないと。 성탄절 하면 남녀들 막 무슨 사랑 고백하고 또 뭐 서로 선물 주고 이런 걸로 많이 기대하고 즐거워하잖아요. このクリスマスの日に男女は愛を告白し合い、プレゼントを分け合ったりしています。 또 가족끼리 오랜만에 서로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뭐 이런 의미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そして家族みんなで久しぶりに集まり、共に食事を分け合うという意味を持っているでしょう。 미국에서는 코로나지만 올해 역대 최대 많은 인파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今アメリカではこのコロナの状況でも今年一番最多人数の方たちが飛行機を乗って行き来しているそうです。 전 세계 인류가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全世界の人類がこのようにこの聖誕の日を喜んで祝っています。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기뻐할 날이 아니고 굉장히 탄식할 날이에요. ですがこのキリストを誠に知らない人たちにとっては喜ぶことではなく、すごく悲しむことでしょう。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도 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이 심판의 날이거든요. なぜならこの世に来られたキリスト救い主を私信じるのでなければ、それは審判の日が来ているということだからです。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날이에요. 地獄に、落ちていくその日なのです。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한테는 기쁨의 날인 거죠. ですがキリストを信じる人たちには喜びの日でしょう。 구원의 날인 거죠. 救いの日なのです。 그래서 구유의 수준밖에 안 되는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구나. そういう土の器のようなレベルの私にもキリストが、訪れたのです。 그래서 내 존재 가치에 대한 그 감사가 내 속에 솟아나는 게 저한테는 성탄절입니다. なのでそのキリストに対する喜びが溢れ出てくるその日が聖誕の日なのです。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箴言4章23節に何という言葉が出てくるでしょうか。 모든 것을 지키는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すべてのことを守る上で油断することなくあなたの心を守りなさい。 왜냐? 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なぜならその心というものは命の根源だからです。
모든 생명의 힘이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すべての命の力がこの心から出てくるからです。 예. 이것을 알고 사단은 이 마음에다가 가라지를 뿌리는 겁니다. これを知ってサタンは心に攻撃をしてくるでしょう。 예. 이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밭에 생명이 맺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 나쁜 것들이 들어오게 되지요. なのでこのサタンが心に悪いものを撒いたとき、命の実ではなく悪い実が実るようになります。 사단이 죄라는 것을 마음에 탁 뿌리는 겁니다. サタンが罪というものを心に撒きます。 사람들이 그걸 탁 붙잡을 때 그게 이제 이 죄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죠. そして人々がこれを握るとき、罪の奴隷になるのです。 그 사단이 주는 이런 죄의 그 속성들이 보면 우리 속에 미움이 들어갑니다. そしてサタンが与える属性を見てみると、私たちの心に恨みが溢れます。 또 상처가 들어가고 そして傷が入ってきます。 분노가 들어가고 そして怒りが起きてきます。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사단이 주는 것들입니다. このように全てサタンが与えたものです。 이 결국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そしてこれは私たちの魂と体を病ませるでしょう。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죠. そしてこの事件が起きますが、それは創世記3章に出てきます。 지금도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今でもサタンは私たちの心を攻撃してきています。 저는 옛날부터 이렇게 어린애들 키우는 엄마들, 아빠들 데리고 성경적인 부모 교실 이런 거 했었어요. 私は昔から子を育てている両親と共に聖書的な子育ての仕方について勉強したことがあります。 자, 아이들이 딱 태어나면 사단이 아이들을 공격하는데 제일 어디를 공격할 것 같습니까? 子供を育てるとき、サタンが一番子供たちのどこの部分に攻撃すると思いますか？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공격합니다. 命の根源となる心を攻撃します。 네. 인간이 처음에 태중에 딱 생길 때 제일 먼저 생기는 기관이 뭐죠? 人間が、体の子供を身ごもるとき、一番最初にできるところは何でしょうか？ 그 심장입니다. それは心臓です。 그 태중에 애기 임신했을 때 병원 가서 초음파 찍으면 제일 먼저 심장이 있는데 그 심장만 이렇게 조금씩 뛰고 있어요. 子供ができるときは心臓がそういうふうに動いているのを見えることができます。 그 심장에서 이 핏덩어리가 생겨갖고 계속 이제 하나씩 몸의 기관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そしてその心臓から血を流し、体の一つ一つの部分が作り上げていかれます。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도 이 심장에서부터 모든 걸 시작하게 했어요. 神が人間を作るときもこの心臓から始められました。 그러면 우리 영적인 심장이 어딜까요? では私たちの霊的な心臓とはどこでしょうか？ 그게 바로 영혼인 겁니다. それはまさに魂なのです。 그래서 영적 상태가 모든 걸 좌우한다고 볼 수 있어요. なので霊的状態が全てを左右する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でしょう。 자, 이러니 사단이 어린아이의 그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なのでサタンは子供たちのその心を攻撃するのです。 자, 마음에 어떤 시스템을 만드느냐가 결국 평생 가는 겁니다. 心のどういうシステムを作るか、それがその子の一生を決めるようになります。 그래서 최초의 아이에게 영향을 입히는 이 부모가 하나님의 이 세계관으로, 성경의 세계관으로 아이에게 딱 형성시켜줘야 돼요. なので子供の一番初めの影響の方となる両親たちは、その神の命を伝える人とならなければいけません。 자,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이 사단이요, 세상적 세계관을 아이 속에 딱 심어버립니다. その機会を逃してしまうと、子供たちにはその世の中的なものが刻まれていきます。 그러면 굉장히 나이 들어갈수록 애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すると子供は年を経てば経つほど難しくなっていくでしょう。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는 그런 온유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강팍한 마음이 돼버립니다. 神の御言葉に耳を傾けるような人にならなければいけないのに、その神の御言葉が閉ざされてしまいます。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 아이가요,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가정 예배 속에 자라는 것, 그게 최고의 교육입니다. なので幼い時から家庭の中で家庭礼拝を捧げながら御言葉を聞こえる、それは最高の祝福なのです。 자, 사단은요, 평생 한 인간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サタンは一生涯人間の心を攻撃してきます。 그래서 잠언에 이렇게 써요. 장수가 성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게 더 힘들다고 그랬어요. なのでこの箴言には出てきますが、長寿がこの城を守るよりも心を守ることが重要だと。 그래서 사람의 마음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비유합니까? なので、人の心の畑に対する比喩として、イエス様は何とおっしゃったでしょうか。 이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십니다. この心を畑に比喩されます。 이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시는데 네 가지 종류의 마음밭이 있다고 그랬죠. ここでは4つの種類の心があるとおっしゃっています。 제일 처음에 길가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一番初めは道端です。 자, 이 씨가 딱 떨어지면 길가밭은 딱딱하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기 힘들어요. この道端に、種をまくと、その道は硬いので、根を下ろしません。 그리고 새가 보기에 눈에 가장 잘 띄는 겁니다. そして鳥が見るには一番目につく、場所なのです。 그래서 씨가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새가 와서 이 씨를 팍 채간다는 겁니다. なので根を下ろし、実が実る前に鳥が来てそれを奪っていくと書かれてあります。 또 두 번째 돌밭이 있습니다. そして2番目には、石の畑です。 이 돌밭은 탁 씨가 처음에 내려지지만 조금 있다가 돌에 막혀갖고 더 이상 뿌리를 못 내린다니. この石畑には根が下ろし始めますが、石があるので、長く続きません。 또 가시밭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そしてまた、違う畑があると言います。 뿌리도 내렸고 잘 자랍니다. 根も下ろし、実も実るようになっていきま 그런데 す。 어느 날 가시덤불에 딱 걸리면 더 이상 못 자란다는 거예요. ですが、ある日そのトゲの畑なのでトゲに引っかかると、また実が止まってしまいます。 또 하나 좋은 땅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そしていい畑というものがあります。 자, 이 좋은 땅에 내려진 씨앗은 이 잘 자라가지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このいい畑に根を下ろした実は、30倍、60倍、100倍に実を実らせると書いてあります。 그래서 이 마음밭에 내리는 그 씨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なのでその心の畑を表現してイエス様は何とおっしゃったでしょう 이게 か。 천국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その種を天国の福音だと表現しておられます。 이 하나님이 주신 천국에 들어가는 이 엄청난 복된 소식을 딱 전달해 줄 때 네 가지 종류의 마음밭이 있다는 거예요. この天国に入ることができる福音の種を受けるとき、4つの畑の種類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야, 사람들을 이렇게 딱 보면은 진짜 네 종류가 딱 있어요. 私は幼い頃から信仰生活をしてきたので、この4つの種類の人々をたくさん見てきました。 예. 어떤 사람은 말씀을 딱 듣는데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가니까 그냥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팍 채가버립니다. ある人は礼拝は捧げますが、御言葉は心にとどまらないので、サタンがその後その御言葉を奪っていきます。 그 여러분 예배 시간 들었는데 끝나고 나갈 때 포럼만 하고 하면 할 말 없는 사람이 있어요. 皆様礼拝を捧げても言うことがなくフォーラムをできずに帰ってしまう人たちがいます。 그 마음이 바로 길가밭인 겁니다. その心は道端のような心なのでしょう。 마음이 말씀 받을 준비가 안 되고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죠. 心が御言葉を受ける準備ができておられず、すごく固まっているのです。 또 말씀에 처음에 딱 은혜는 받아요. そして御言葉を聞いたとき、恵みを受ける人たちがいます。 근데 딱 상처에 걸려서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ですが、それが傷に引っかかり、根を下ろすことができません。 마음속에 딱 이 걱정, 염려 이런 게 있는 겁니다. 心の中に、悩みや考えがあるのです。 그럼 더 이상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なので、根を下ろすことができません。 그러니까 말씀을 듣긴 했고 은혜를 받지만 뿌리 못 내리는 신앙이죠. なので、御言葉を聞いて恵みを受けても根を下ろすことができないのです。 또 말씀을 받고 뿌리도 내렸고 잘 자라가요. そして、また、もう一つの人は御言葉を聞いて根も下ろしていきます。 근데 어느 날 탁 이 환란이 닥치고 어려움이 와버리면 확 포기해버린 신앙입니다. ですが、ある日、反乱が来て、何か難しいことに出くわすと放棄してしまいます。 네, 이게 가시밭 같은 거예요. これが、トゲのある畑の形です。 그건 다 예수님 보시기에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을 말한 거죠. それはすべてイエス様が見るには実を実らすことができない畑の状態です。 이 세 가지 밭은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この3つの畑の中では実を実らしたという話が出てきません。 결국 열매 맺지 못하고 실패하는 인생이죠. 結局は実を実らすことができず失敗してしまう人生です。 그러나 좋은 땅은 다릅니다. ですが、いい畑は異なっています。 말씀이 탁 뿌리 내리는데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합니다. 御言葉が実を実らし、30倍、60、100倍として育っていきます。 이런 열매를 맺는 땅이죠. このような実を実らしていく畑です。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열매 맺는 신자가 돼야 됩니다. 皆様が神の御言葉を聞いたとき、実を実らせる信者にならなければいけません。 자, 올해도 우리는 원단부터 출발해갖고 지금까지 쫙 말씀의 흐름을 따라왔습니다. 今年も私たちは元旦の御言葉をはじめとし、御言葉の流れに乗ってきました。 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계속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어요. 御言葉の流れに乗り、実を実らせる人たちがいます。 예, 그 사람의 영혼은 살아있는 거죠. この方たちの魂は生きているのでしょう。 좋은 땅인 겁니다. すごくいい畑なのです。 예, 많은 열매를 맺어서 많은 영혼을 살리게 될 겁니다. たくさんの実を実らせ、たくさんの魂を生かしていきます。 자, 한번 우리는 지금 내 마음을 돌이켜봐야 돼요. では私たちの心を一度振り返ってみてみましょう。 사단은 내 마음을 공격하는데 나는 마음을 어떤 상태로 준비하고 있는가. サタンは私の心を攻撃しますが、私の心の状態はどうでしょうか。 그래서 참 놀라운 은혜는요. 이런 마음의 상태인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에 놀라운 변화를 주신 것입니다. そして神は素晴らしい祝福を与えます。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나오죠. 2コリント4章6節です。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셨다고 그랬어요. 神様がこの神の光の栄光を知っておられる主を私たちの心に留められたと書いてあります。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빛입니다. この光とはまさに神を信じさせる光なのです。 이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죠. この光とは命を与える光です。 이 빛이 들어오니 우리 마음 생각 속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この光が入ってくるので私たちの心と考えの暗闇が打ち砕かれます。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에 이 빛을 참빛이라고 그랬습니다. そしてヨハネ1章9節から11にはこの光を誠の光というふうに表現しています。 이 참빛이 왔는데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고 こ 그랬어요. の誠の光が来ましたが、それを拒否する人たちがいます。 그러나 그 빛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고 で 그랬어요. すが、その光を受け入れる人たちがいます。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その人たちには神の子供となる資格を与えました。 자,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사건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この光が私たちに降りて下る素晴らしいことをヨハネ1章14節にこう書かれてあります。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다. 御言葉が体を持ってきたと。 이것을 성육신, 육신을 이루다 그런 말입니다. それを聖なる肉体と言います。 예.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それを表している、それを祝福することを聖誕の日と言っています。 그러니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어디에 임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 임하는 겁니다. なのでこの聖誕の日に来られたキリストが私たちの心の中に留まらなければいけません。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쫙 알게 됩니다. この人たちは神の栄光を知るようになります。 예. 이 놀라운 은혜가 이번 성탄절에 우리 모든 그리스 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この素晴らしい祝福がグレース家族のすべての人たちに望まれますように。 그리고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そしてこの恵みが皆様と皆様の家庭までに届きますように。 자, 이게 바로 오늘 서론입니다. これが今日の序論です。 자, 그럼 오늘 말씀을 갖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では今日の本論です。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今日フィリップ2章5節から11節を見てみるとイエス様の心が書かれてあります。 자,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そのイエスの心が私の心にならなければいけません。 예, 참 중요합니다. すごく重要なことです。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 이게 그 사람의 평생갑니다. どういう心を持って生きていくか、それがその方の人生を決めていきます。 예, 여러분의 마음 먹은 대로 결국 여러분은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皆様の心を定めた通りに皆様は行動す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 예, 오늘 마치고 나서 내가 짜장면 먹어야지. 그 마음 먹은 사람은 짜장면 먹으러 갑니다. 今日これ終わった後、ジャージャー麺を食べようと決めている人たちはそれを食べに行くでしょう。 아유, 빨리 예배 드리고 자야지. 이 사람은 분명히 자게 돼 있어요. 早く礼拝終わって寝ようと考えている人は寝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 오늘 성탄절인데 내일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마음 먹은 사람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 겁니다. 今日クリスマスなので明日は礼拝を捧げましょうと考えている人たちは今日この場所に来ているでしょう。 그 마음을 놓친 사람은 예배 실패해요. その気持ちを逃している人たちは礼拝に失敗しま 자, す。 이거 보면 응답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ではその答えはどこから始まっているでしょうか。 마음에서 시작돼요. 心から始まっています。 아주 중요하죠. すごく重要です。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냐? 예수님의 마음이 딱 돼야 된다. なので皆様の心はイエスの心にならなければいけません。
자, 그래서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では今日の本文5節にこう書かれてあります。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あなたの心にこれを心がけなさい。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それはキリストイエスにも見られるものです。 자, 지금 우리한테 이거 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오늘 2장 5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으라고 말씀하시죠. 今日、イエスの心を私たちの心にしなさいというふうにおっしゃっています。 자,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해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そして、6節からキリストは神の身分でありながら神と等しいものであることに固執しようとは思わず、かえって自分を無にし、しもべの身分になり人間と同じものになりました。人間の姿で現れ、へり下ってと書かれてあります。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낮아진 마음이다. ここで、知ることができますが、イエス様の心とはへり下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예, 참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다 두냐? 낮은 곳에 두셔야 돼요. なので皆様の心をすごく低い場所に置いてください。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입으려고 낮아지신 것입니다. この方は神様の姿を持っておられますが、一番低いところにおられます。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そしてこの方たちは根本的には神様なのです。 그런데 이분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ですがこの方は人間となられました。 하나님이 사람의 이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神が人間の、体を切られているのです。 그걸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それを聖なる体と言います。 이 사건이 바로 성탄절인 겁니다. その事件がまさに生誕式です。 예. 그래서 사람의 이 몸을 입고 오신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なので人間の体を持って来られた方は誰でしょうか。 우리를 위해서죠. 私たちのために来られている方です。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神が人間となられたとはどういう意味でしょうか。 엄청난 사건이죠. 素晴らしい事件です。 예. 왜 그분이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까? この方はなぜそうするしかなかったのでしょうか。 예.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この方が来なければいけない理由があったからです。 그분이 이렇게 오시지 안 될 정도로 인간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この方が来るしかない人間の状態はどうだったでしょう。 인간이 로마서 3장 23절에 다 죄에 빠져버린 겁니다. ローマ書3章23節、人間はこの罪にはまります。 이 죄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가 돼버린 こ 거예요. の罪にはまり、ヨハネ8章44節、悪魔の子供となります。 예. 이래가지고 인간이 완전히 지옥배에 빠져버린 겁니다. そして人間は地獄の背景にはまっていきます。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そして創世記3章1節から6節、神を離れた人間の姿を聖書には書かれてあります。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죄에 빠진 인간을 보신 그분께서 이 죄인의 모습, 죄인의 형상을 입으신 것이죠. この罪にはまっている人間の姿を見て来られた方です。 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この方はその罪人の姿で来られたと書いてあります。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갖고 오신 사건입니다. 罪のない神様が罪の体を持って来られた事件です。 그게 낮아지신 것이죠. それがへり下ったと一番低いところにいるということです。 이 죄의 값은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そしてこの罪の代価とは何でしょう。ローマ書6章23節です。 이 죄를 지은 대가는 반드시 사망입니다. この罪の代価として必ず訪れるものは死です。 낮아지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へり下ったということは神が人間になられたという意味です。 또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そ 것입니다. して神が罪人の姿で来られました。 그 정도가 아니고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それだけではなく罪のない神様が死なられたのです。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それが十字架の事件でした。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실 거라 했어요. なのでマルコ10章45節、神の御子が来られたのは私たちの、罪を許すためです。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それも十字架の死に至るまで従順されたのです。 예, 이 사건이 굉장한 낮아지심이에요. これはすごくへり下っておられた事件です。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ではここで私たちはイエス様の心をどういうふうに知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か。 예,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このイエスの心を私たちは何と表現するでしょうか。 긍휼의 마음이다 이렇게 보였어요. 긍휼의 마음. 嘆きの心です。 예,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嘆きという言葉はすごく悲しまれているという言葉です。 자, 이 불쌍이다는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가 아이를 이렇게 다 낳아서 키울 때 어머니가 갖는 그런 마음의 그 긍휼이 나타납니다. このかわいそうな嘆きの心というのは母親が子供を産んだ時そういう心が生まれてきます。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은 다 아시겠는데 애가 아파서 막 밥을 못 먹을 때 엄마도 밥맛이 없어요. 両親の方はわかると思いますが、子供が風邪にかかってご飯を食べれない時、親の方も食べたいと思わないでしょう。 예, 저도 어릴 때 소원이가 이게 집에서 막 뛰놀다가 탁 엎어졌는데 이로 혀를 딱 깨물어 버린 겁니다. 私の一番娘の子供である子が家で走り回って転んだ時、その自分の歯で自分の舌を噛んでいたそうで 그러면 す。 피가 막 입에서 나오기 시작. そして血が口から溢れてきます。 깜짝 놀라고 막 애를 둘러매고 막 병원으로 간 겁니다. そして私はすぐさま彼女を抱いて病院に走りました。 그 응급실에 갔는데 혀가 가운데가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そしてその X-レイを見てみましたが、ベロの真ん中に穴が開いていま 그 した。 조그만 아이 이가 있잖아요. 이가 그 혀를 뚫고 혀가 가운데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버린 거예요. なのでその小さい子供の歯がベロを突き通し穴を作っていたのです。 꽤 길게 잘린 거예요. それはベロが切断されていたのでしょう。 그래, 야, 이걸 어떻게 혀에다가 기부스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이걸? なのでその舌自体をギブスすることもできないのでどうしたらいいでしょうか。 이걸 꿰매야 된다는 거예요. これは縫わなきゃいけないと言いました。 야, 근데 이걸 어떻게 꿰입니까 어린애를? ですがこの小さい子供なのにどういうふうにこの舌を縫う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か。 제가 얘를요 막 붙잡고 의사 선생님도 붙잡고 간호사도 붙잡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 바늘로 혀를 꿰매기 시작했어요. そして私が彼女を抱き、お医者さんや看護師さんを横に置きながら、縫いました。 이게 혀는 마취도 안 된대. この舌は麻酔を効かせることができないそう 그 です。 애는 막 자지러지게 울죠. 막 공포에 떨고 있는데 그걸 바늘로 꿰매야 되니 이게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なので子供はその泣きながら拒絶をしているし、親としてどれだけ私はその姿を見るのに心が痛かったでしょうか。 부모들이 다 그렇게 키운 거예요. 両親の心はそのようで、そのように子供たちを育てていかれているのです。 여기는 우리 랩런트들은 부모한테 불평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なのでここにいるレムナントたちを両親に一言も、愚痴をこぼさないでください。 항상 부모님 얼굴 보면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常に親の顔を見たとき感謝しますというふうにしてください。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産んでくださり、育ててくださったことに感謝します。 우리 어버이날 되면 우리 소은이 언니가 그 카드를 쓰는데 내용 보면 항상 그 얘기예요. 父の日、母の日になると私の娘たちがカードを書いてくれますが、いつもそういう内容が書かれてあります。 우리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私たちをしっかりと育てて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잘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私たちにいつも食事を与えて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예.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나무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私も幼い時、木の上から落ちたりしたこともあります。 그 위험들을 뚫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ですがそういう危機の中でも今までしっかり生きてこられることは神の恵みでしょう。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마음, 그게 긍휼이에요. そのように親の子に向けた気持ちが、激の気持ちです。 저도 이렇게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면 그냥 아무 걱정도 안 되고 되게 기뻐요. 私は信徒たちが信仰生活をしっかりしていると何も心配もせずすごく嬉しいです。 근데 막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 딱 보면은 막 마음이 굉장히 긍휼의 마음이 오는 거예요. ですが信仰生活がうまくできてない時はそういう気持ちが生まれてきます。 근데 막 이게 신앙생활이 막 엎치락뒤치락 막 이런 사람 보면은 막 굉장히 긍휼의 마음으로 막 기도가 돼요. そして信仰生活が上がったり下がったりしている姿を見るとその嘆きの気持ちが生まれてきます。 그게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인데 그게 전도자인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それが神が持たれている気持ちですが、伝道者の私たちにも与えられているのです。 이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その嘆きの心が、憐れみの心が神の心なのです。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そして神様は神の息子を私たちに送ってくださいました。 예, 그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それが生誕の日です。 이 긍휼의 마음 갖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嘆きではなく憐れみでした。憐れみの心を持ってイエス様は来られたのです。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そしてイエス様はマタイ9章に何とおっしゃったでしょうか。 예, 여기 보면 35절부터 38절에 잘 나와 있죠. 35節から38節です。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다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게 보였다고 되어 있어요. 神の人たちである人たちが牧者を探すことができず放浪していると書かれてあります。 예, 여기 보면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렇게 돼 있죠. そしてその、群衆を見られ深く憐まれたと書いてあります。 이게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それが憐れみの心です。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そして弟子たちは言われました。収穫は多いが働き人が少ないと。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하라 그랬어요. だから収穫の主に願ってその収穫のために働き人を送り出すようにしてもらいなさい。 예수님이 이 마음을 갖고 당신의 백성들을 보신 것입니다. イエス様はこの憐れみの心を持って、彼のご自分の民を見られたのです。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들에게 여기 35절에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そしてご自分の民たちは憐れまれ、35節には何と書かれてあるでしょう 그리고 か。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녔다고 되어 있죠. すべての町や村々を巡り歩いたと書いてあります。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これは普通の言葉ではありません。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쉴 시간도 없이 막 다니셨다고 나와 있어요. イエス様は休むこともなく、歩き回ったと書いてあります。 그건 어떤 일인지 아세요? これはどういうことかご存知でしょうか。 마치 사람들이 막 전염병으로 다 죽어가요. これを例えて言うと、人々がこの感染病で死んでいっています。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갖고 있어요. そしてこの方を治すことができる薬を持っています。 이거 갖다 주지 않으면 다 죽어. それをあげないと死んでしまいます。 그러면 그걸 갖다 주는 이 치료가 가진 사람이 쉴 수 있겠어요? ではその薬を持っている人たちは休む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か。 다니면서 주는 겁니다. それを歩き回って与え続けると思います。 그리고 치료받은 사람 몇 사람 데려다가 니네들이 이것도 갖다 나눠줘라. 딴 사람도 배달부로 또 보냅니다. そして癒された人たちにあなた方がこれを渡してくださいというふうに配達もしながらその薬を分け合うと思います。 그래갖고 12 사도도 부르고 막 70인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そして12人の弟子、70人の信徒たちも呼びます。 그리고 뭐 둘씩 짝지 않고 보내면서 이걸 갖다 전달해줘라. そして2人ずつペアにし、それを分け合ってくださいというふうに言います。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하라. 天国が近づいているというふうに伝えてください。 받는 자에게 줘라. 受ける者に与えなさい。 그래 막 전달하는 겁니다. そしてそれを伝え続けたのです。 이게 보통 사건이에요. 모든 곳 다 갖다 오자. 모든 도시와 마을에. これは普通の言葉ではなく、その福音を述べ伝えなさいと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ます。 그러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뭐 했다고 돼 있어요? そして街道に入り何をされたでしょうか。 복음을 가르친 겁니다. 福音を述べ伝えました。 이 예수님이 하신 긍휼의 마음에 나온 거예요. これがイエス様が行われた憐れみの心なのです。 그리고 뭐 하셨어요? そして何をされたでしょう。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そして御国の福音を述べ伝えられました。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そしてあらゆる病気、あらゆる患いをお癒しになりました。 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これが主の心です。 그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계속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なのでイエス様はそれを福音を伝えられ癒されていきます。 예,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긍휼의 마음에서 나온 사역이에요. これがイエス様が行われた憐れみの心から出てきた刺激です。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皆様の心が今日はこういう心となりますように。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そして私たちは伝道者の心を持たなければいけません。 자, 이 전도자의 마음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ではこの伝道者の心をどこで知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か。 많은 전도자가 있지만 우리가 먼저 대표적인 전도자로 바울의 그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たくさんの伝道者がいますが、まず先にパウロの気持ちを見てみましょう。 로마서 9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ローマ書9章です。 로마서 9장 1절 2절입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9章1節から2節です。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ここでパウロはこう言っています。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私にはこう証ししている。 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そして私に大きな悲しみがある。 그게 뭡니까? それは何でしょうか。 3절에 나오죠. 3節に書かれてあります。 자, 여기 3절에 아주 바울의 마음을 딱 표현하고 있습니다. この3節にパウロの気持ちを表しています。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実際私の兄弟に国にいる同族のためなら私のこの身が呪われてキリストから離されても厭わない。 예, 그게 바로 자기 민족이 복음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これは自分の民たちが福音を受け入れないことに対する悲しい気持ちです。 이게 바로 뭐였죠? 영혼 사랑의 마음. これがまさに魂を愛する心でした。 이게 바로 민족 사랑의 마음. そして民族を愛する心です。 이게 바로 교회 사랑의 마음. そして教会を愛する心です。 이걸 바로 바울이 늘 갖고 있었던 こ 것입니다. れがまさにいつもパウロが持っていた気持ちでした。 예, 그래서 바울은 이 귀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なのでパウロはいつもこの憐れみの心を持っていたので使徒20、24節にはこういうふうに言っています。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私が自分の工程を走り終え、主イエスから携わった神の恵みの福音を証しする任務を果たし、されたのであれば、この命は自分にとっても少しも惜しいとは思わない。 저하고 이제 카톡하는 분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자주 이렇게 그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영웅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보내는 분이 계십니다. 私とメッセンジャーをしている方の中で、その自分の民族のために、命を懸けた英雄の人たちに対する話をしている人がいます。 이분이 독립군의 후손이세요. この方は、この、韓国のために献身をした人です。 이 독립군의 후손이다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그 민족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요. この韓国に献身した人の子孫ですが、すごく民族性の強い方です。 오늘 아침에도 카톡 열어보니까 다 이렇게 또 그런 글이 하나 또 저한테 와 있다. そして今日の朝もそういう、メッセージを送ってきました。 근데 진짜 민족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ですが、誠に民族を愛するとはどういうことでしょう。 제가 그분한테 늘 얘기하는 겁니다. 私はいつもこの方に話している言葉です。 이 민족이 그리스도 몰라서 사단에게 잡혀왔고 이 흑암의 문화 속에 빠져 죽는다면 그것은 민족 사랑 아닙니다. この、民族がこのキリストを知らずにサタンに陥って福音を知らないということは、それは民族を愛していることではありません。 이 민족을 저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게 그게 민족 사랑. この民族をサタンの権威から、暗闇の権威から救ってあげることが誠に民族を愛しているのです。 그 영혼 사랑이 아니면은 그건 민족 사랑 아니죠. その魂を愛する気持ちでなければ、それは魂を愛することではありません。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민족 사랑 아니죠. そしてこの世を救う教会のために動かなければ、それは民族の愛ではありません。 이 영혼 사랑, 교회 사랑이 베이스가 된 것이야말로 그 바탕에서 민족을 도와주는 것. 그게 진짜 민족 사랑. この、教会を愛し、福音を愛することその上で民族を愛することが誠に愛しているのです。 안 그러면요, 유대인들처럼, 자기들 시온 사상, 자기들 선민 사상, 여기 빠지게 됩니다. そういう風にならなければ、ユダヤ人たちのように自分たちが一番最高の民族だという風な錯覚に陥ってしまいます。 유대인들이 잘못 깨달아가지고요,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고 나머지 모든 민족은 다 죽여야 된다 생각했잖아요. ユダヤ人たちは間違って錯覚してしまったので、自分たちだけが選ばれた民族だと錯覚し、他の民族は違うという風に思っていました。 굉장히 잘못된 사상이죠. それは間違っている思想です。 하나님은 이 민족을 복을 줘갖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神はこの民族に福音を与えられ、すべての民族に福音を伝えなさいという風に福音を伝えているのです。 그래서 제가 그분이 정말 이 말을 알아들으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텐데 이 마음을 늘 갖고 제가 기도를 해줍니다. 私は誠にこの方がこれを悟ったとき、誠に用いられると思っていつも祈っています。 뭐 제가 지금 하는 메시지를 듣고 있을 수도 있었죠. 私が今、伝えているメッセージを聞いておられるかもしれません。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직장에 다니든 공부를 하는 학생이든 전도자의 마음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皆様がどんな事業をして、どんな職場で働いていても、この伝道者の気持ちを持って働いていなければいけません。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붙입니까? どんな人に天下よりも大切な、魂をつけられるでしょう。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 この憐れみの気持ちを心を持っている人たちで 자, す。 전도자는요. 먼저 예수님처럼 낮아진 마음을 가져야 돼. 伝道者たちはまず先にへり下った心、体姿勢が必要です。 그래야 그 불쌍한 한 영혼에 찾아가서 도와줄 수 있어요. そうすると、そのかわいそうな魂に訪ねていき、生かす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 예. 그리고 그 마음을 그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そしてその魂に向けた憐れみの心を持っていてからこそ、それを持続することができます。 예. 오늘 예수님께서 가진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では、イエス様が持たれたこの心が皆様の気持ちとなられますように。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세 번째로 가야 됩니다. では3番です。 이 긍휼의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살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では、この憐れみの心を持っているのであれば、皆様はこれから3番、生かす心を持ってください。 예, 사단이 주는 마음은 죽이는 마음입니다. サタンが与える心は、殺す心です。 이 죽이는 마음을 딱 가지면 자기 마음부터 병들기 시작해요. この殺す心を持っていたら、自分の心から、滅びていきます。 그게 자기 삶의 모든 걸 병들게 하는 거예요. なぜなら自分の生活すべてを滅ぼされから。 그래서 滅ぼされからで 예수님께서는 す。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을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라고 했죠. そしてイエス様は何とおっしゃったでしょうか。人を恨んだ瞬間、もうすでに殺人をしているのです。 그러나 살리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ですが、生かす心を持っていればどうなるでしょうか。 살리는 마음을 갖는 자체가 치유입니다. 生かす心を持っていること自体が一番癒しなのです。 여러분이 살리는 마음을 계속 24시간 하는 겁니다. 皆様が常にこの癒す心を24時持っていなければいけません。 그게 치유 24. それが癒しの24時です。 여러분 가는 곳마다 다 살리는 치유 24. 이 마음을 가지십시오. 皆様が行くところどころでこの生かす癒しの24時の心を持っていてください。 저는 복음 받고 제가 제일 은혜 받은 것이 뭐냐면 저는 치유입니다. 私は福音をもらって一番、受けた祝福は癒しです。 하나님 몰라 완전히 누더기가 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거예요. 神を知らずに腐ってしまった私の心は主は癒されました。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야 우리 가문과 가정을 병들게 한 그 상처투성이도 남들게 한 그 사단의 역사 보이는 거예요. そして家庭家計を滅ぼせていたサタンの働きが見えます。 그 속에서 내가 자란 거예요. その中で私は生活してきました。 근데 하나님이 저를요 다 이 방주 갈대상자 속에 넣어버린 거죠. ですが神は私の箱舟、その木の箱の中に呼んでくださいました。 그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それがまさに教会 그 です。 저를 어릴 때부터요 다 교회로 인도하신 겁니다. なので私は幼い頃から教会に導かれました。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다 하나님 말씀 듣고 자란 거예요. そして幼い頃から御言葉を聞いて育っています。 그래갖고 내 육신의 이런 상처들을 육신의 부모님과 인간관계 그 상처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치유받은 거예요. そして両親との人間関係で受けた傷を神との関係として癒されていきます。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神の愛が私の中に入ってきたのです。 그 사랑이 들어오니까 치유되기 시작해요. その愛が入ってくるので癒しが起きてきます。 결국은 치유는 어디서 옵니까?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사랑에서 치유가 시작돼요. 結局その癒しはヨハネ3章16節から神の愛から生まれてくるのです。 바울은 이 하나님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노래하고 있죠. パウロはこの神の愛を1コリント3章にこういう風に歌っています。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바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皆様、神がこの世を愛されて行った言葉が一人子を送られたのです。 그 이유는 뭐죠? 이유가 뭐죠? その理由は何でしょう。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滅びず永遠の命を受けるためです。 그 최고의 치유는 뭐냐? 그리스도 만나서 영생 얻는 것입니다. 誠の癒しとはキリストを知って永遠の命を受けることです。 그래서 제일 먼저 영적 치유가 시작됩니다. なので一番初めにこの霊的な癒しが起きてきます。 영적 치유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시작됩니다. 霊的な癒しとはヨハネ2章12節にキリストを知ったとき起きてきます。 이러면서 마음 치유가 시작되죠. そして2番、心の癒しが起きます。 마태복음 11장 28절. また11章28節 참된 안식이 들어오는 겁니다. 誠の安息が入ってきます。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疲れて重荷を持っているものを私に来なさ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私があなた方を休めます。 참된 평안, 참된 안식, 참된 감사 이게 마음 치유. 誠の平安、安息、感謝が生まれてきます。 이래서 우리 삶의 치유가 따라오는 겁니다. そして私の生活に癒しが起きてきます。 우리 삶의 치유는
하나님의 늘 인도를 받고 사는 삶이 되죠. 私の生活の癒しとは常に神の導きを受けて生きていく人生です。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一ヨハネ3章13節に書かれてあります。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あなたの魂がうまくいくように、すべての言葉は益となります。 그렇죠. 그러면서 육신 치유가 나오죠. そして、体も癒されていきます。 예,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あなたたちが健康であることを願っています。 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날마다 얻는 겁니다. 神が与える力を毎日味わうのです。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힘을 누리게 되는 거죠. そしてイザヤ40章41節の力を味わうようになります。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라. ただ主を見上げる者は、空高く新しい力を受けます。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鳥が、空を羽ばたくように上に上がっていくでしょう。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않는다. 走り回っても疲れません。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 歩いても疲れることはありません。 이러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こういうように癒しの働きが起きてくるのです。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이 꽉 채워지기 바랍니다. 今日は皆様の心に神が送られたその愛が、生まれますように。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요. 다 끝났다. このようになってください。すべて終わりました。 과거 상처 다 끝났다. 過去の傷も終わっています。 혹시 이렇게 배우자를 사별하는 분 계십니까? もし配偶者と死別された方がおられますか？ 우리 장모님한테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私の、奥さんのお母さんにいつもこういうふうに話しています。 따님한테 그래. 네 꿈에는 자주 나타나는데 왜 네 아버지가 내 꿈에는 안 나타난다냐? 私の奥さんのお母さんは自分の娘に対してあなたの夢には私の夫が出てくるのになぜ私の夢には出てこないのでしょう。 네, 너무 그리운 거죠. 꿈에서라도 보고 싶은 거죠. 夢でも見たいくらい彼女はすごく恋しいのでしょう。 근데 다 끝난 겁니다. ですがもうすでに終わっているのです。 이미 하늘나라 가셨고 끝난 거예요. もう天国に行かれ終わっているのです。 꿈에서 볼 필요 없어요. 夢で見る必要もありません。 사진으로 보면 되고. 写真だけで見ていれば十分です。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미 천국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神の子供なのでもうすでに天国の中に入ってきているのです。 근데 자꾸만 내가 이미 천국 가신 분을 갖다가 지금 자꾸 연연하기 시작하면 내 미래가 안 보입니다. ですが私がもうすでに未来に、天国に行っている方に対して、後悔を持っているのであれば自分の未来を見ることができません。 그리고 인생이 미래, 천국이 있고 앞으로 살아갈 내 남은 인생이 있는데 그게 전혀 못 사는 거죠. なので自分のまだ進まなければいけない未来があるのにその天国を見ていると、それが全く見えてこないのでしょう。 그래갖고 인생이 앞으로 가지 않고 뒷걸음쳐서 과거로 가버려요. なので人生が前に進むのではなく後ろに、歩きながら過去を振り返っていくのです。 추억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상처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思い出を思い浮かべながら味わうのではなくその傷の中に留まって生きていく。 그래서 계속 미안한 마음, 또 막 아쉬운 마음, 이게 가슴을 꽉 채워버리는 거예요. なのですごくいつも、申し訳ない気持ちや何か足らないような気持ちが溢れてくるのです。 자, 벗어나야 됩니다. そこから抜け出してください。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私たちには未来があります。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神の御国が待っているのです。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가신 분은 미래를 바라봐야 되니 자꾸 과거를 바라보면 안 돼요. なのでその神の御国に先に行かれた方を見てはいけません。未来に進んでください。 지금은 과거의 남편이 아니라 미래의 남편이 돼버린 거예요. 今は過去の旦那さんではなく未来の旦那になったのです。 그러면 장차 천국에서 만날 날 기다리면서 바라보면서 우리는 남은 인생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ではこれから未来を見上げながら残りの人生は伝道者の生活を歩んでいくのです。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 문제 다 끝나버려요. 皆様キリストの中で皆様のすべての過去の問題は終わってしまいました。 벗어나셔야 돼요. そこから抜け出してください。 예,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잘하세요. 今生きておられる方に対して、全力を尽くしてください。 돌아가신 분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세요. もう帰られた方に対して考えるのではなく、生きておられる方たちに、すべてを尽くしてくださ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달려갈 미래를 바라보시죠. そして皆様がこれから進んで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未来を見てください。 그래서 우리는 달려갈 사명을 보고 뛰어야 돼요. なので私たちは走っ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使命を持って進んでいくのです。 치유 24 살리는 마음입니다. 癒し24時とは生かす気持ちです。 저는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 보면 막 다 상처 투성인 게 보여요. 私はそれを悟ってからは人々がすごく傷の中で生きていることが見えました。 그것도
과거 상처에 다 잡혀 そ 있어요. れも過去の傷です。 그것 때문에 오늘의 삶을 다 망쳐. それによって現在の生活を逃しています。 부부싸움할 때마다 과거에 네가 무슨 말했지, 과거에 무슨 상처 다 꺼내돼요. 다 꺼내. 夫婦同士でも喧嘩をするときは、あなたは昔こうなったのにこうなったのにというふうにすべてまた、出してきます。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ヨガの方に一度こう言ってみましょう。 아직도 안 버리셨습니까? まだ捨てていないのですか？ 아직도 안 버리셨어요? 皆さんはまだ捨てておられないのでしょうか？ 그 계속 넣어놨다가 꺼냅니까? 心の中にそれを隠して持っておいて、それを一つ一つ出していくのでしょうか？ 속는 거예요. それは騙されているのです。 버려야 돼. すべて捨ててください。 그 저는 사역하는 게 뭐냐? 그거 버리게 하는 게 사역. 私が刺激していることは、それを捨てさせる刺激です。 하나님이 현재 주신 축복을 누려요. そして神が今与えられている祝福を味わうのです。 지금 현재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은 미래를 놓쳐버린 거예요. 今この現在、神が与えられている祝福を味わうことができない方たちは未来を逃してしまいます。 어마어마한 미래 축복인데 그걸 다 놓치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素晴らしい未来の祝福があるのに、それを全て逃しているのです。 여러분, 빨리 과거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皆様早く過去から抜け出さなければいけません。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지금 열어줬잖아요. 神は皆様に今新しい道を開いてくださいました。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세요. 今、神が共におられるその祝福を味わってください。 지금 와 있는 응답을 누리세요. 今来ているその答えを味わってください。 그래야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そうなれば未来が開かれていきます。 치유 24. 癒し24時です。 여러분 알아들었습니까? 皆様理解できましたか？ 저는 가서 이거 하는 거거든요. 私は行ってそれをしているですし、 그러면 이 치유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すると癒されていく人たちの特徴があります。 미래에 대한 비전이 막 가슴에 품습니다. 未来に対するビジョンが心の中から溢れてきます。 그리고 현재 감사로 다 바꿔요. そして現在それを感謝にして変えていきます。 누리기 시작해요. 味わっていきます。 그래서 치유된 증거가 뭐냐? 과거에 대한 감사, 癒しに対する証拠とは過去に対する感謝として溢れてきます。 오늘에 대한 감사, 今日に対する感謝です。 미래에 올 응답에 대한 감사. 未来に訪れることに対する感謝です。 이게 살리는 마음입니다. それが癒す気持ちです。 여러분 이 살리는 마음 가지면 여러분 가는 곳에 사단이 벌벌 떠고 도망갑니다. 皆様がその癒す気持ちを持っているのであれば、行くところどころでサタンはブルブル震え上がるでしょう。 여러분 이거 못 누리면요 사단이 틈만 나면 찾아옵니다. これを味わっていないと、隙がある時ごとにサタンは訪れて探しに来ます。 오늘은 과거 상처 갖고 밤새도록 시달리다가 자자 이러면서 そうです。今日はこのように、すごく良くない考えをしてから寝ましょうというふうに。 오늘은 막 어떤 놈 때문에 막 이게 시달리다 자자. 今日はあの人によって、さまよってから寝床につきましょうと。 어떤 사건 때문에 시달리다 자자. この事件によって、囚われてから寝ましょう。 여러분 사단과 함께하는 24 살면 안 돼요. 皆様、サタンと共にの24時を送ってはいけません。 하나님과 함께하는 24. 神様と共に送る24時です。 이게 살리는 마음. それが癒しの気持ちです。 두 번째입니다. 2番です。 서밋으로 가는 24시. サミットに向かう24時。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서밋으로 이미 부른 겁니다. 皆様は神様がサミットで世界福音化のために呼ばれているのです。 그러니까 빨리 서밋 타임을 갖고 서밋 자세를 갖춰. なので早くこのサミットのタイム、サミットの姿勢を持ってください。 왜냐 서밋이고 앞으로 서밋이 또 될 거니까. なぜならサミットであるし、これからもサミットとして立っていくからです。 서밋에 응답받을 그릇 준비해야 돼요. サミットとして答えを受ける器を準備してください。 나는 그레이스 교회에서 전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장로가 될 것이다. 私は全世界で世界福音化できる長老としてこの教会で立っていきます。 나는 목회자와 함께 많은 랩런트를 서밋으로 키우는 중직자가 될 것이다. 私は牧会者と共にたくさんのレムナントをサミットに育てる住職者として立っていきます。 나는 앞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오늘부터 공부할 것이다. 私はこれから世界福音化のために用いられる器として今日から勉強をします。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서밋 생각입니다. これはすごく重要なサミットの考え方です。 예, 우리 통역자도 나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복음을 잘 전달하는 통역자가 될 것이다. 通訳者である人たちも全世界で最高の福音を述べ伝える通訳者になりましょう。 서밋 24. サミット24時です。 여러분이 이게 언약을 잡을 때 나는 통역자
뭐 보호자, 식주인들 이런 거 잘 붙잡잖아요, 그죠? 皆様は、何か握るとき、同役者、家主人、というふうなものを握ります。 그게 서밋 아닙니까? それはサミットです。 그러면 여러분이 서밋의 그릇을 빨리 준비해야 돼요. では皆様がこのサミットの器を準備しなければいけません。 예, 서밋의 그릇 준비 안 하고 그 소리 자꾸 하면 사람 이상한 사람 됩니다. サミットの器を準備しずに他の言葉だけを言っているのであれば、その方はおかしな人になってい 뭐가 ます。 똑같은지 아세요? 何がどうでしょうか。 공부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면서 뭐 그러면서 애가 그럽니다. 나는 앞으로요 막 세계적인 전문가가 될 겁니다. ある子は言います。いつも勉強をしずに遊び回っているのに私は世界的な専門家になりますと。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쟤 좀 약간 이상한 애다 이렇게 생각하죠. 人々が見るとき、この子はちょっとおかしい子だというふうに見ると思います。 누가 보더라도 아 쟤는 세계적인 전문가 될 수밖에 없는 애야. 誰が見てもこの子は世界的な専門家になるしかないというふうになりましょう。 저 봐봐 쟤 지금 벌써 하는 거 봐. 쟤는 그렇게 될 수밖에 見て 없어. ください。この子が今している姿はもうそうなるしかないと思います。 쟤는 충분히 그렇게 되고도 남는 그릇이야. この方はそうなっても溢れるくらいの祝福を受けるような人ですと。 사람들이 뭘 보게 합니까? 人々は何を見ているでしょう。 오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서밋 타임. 今日この人が持っているサミットの時間。 저 사람은 서밋이 될 수밖에 없는 타임을 지금 갖고 있구나. なぜならこの人はサミットになるしかないこの時間を持っています。 다윗처럼 툭하면은 막 최고의 목동이 되게 한 연습하고 ダビデのように時間があるときごとにその最高の羊飼いになるように石を投げ、 군인이 됐을 땐 최고의 군인이 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연습하고 軍人になったときも最高の軍人となるようにいつも訓練をし、 영적 힘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霊的な力を受けるために祈りをします。 왕이 됐을 때도 최고의 왕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そして王になっても最高の王となるために常に祈ります。 벌써 그게 보이잖아요. もうすでにそれが目に見えると思います。 지금 여러분은 서밋의 타임과 자세와 그릇이 있습니까? 今皆様にはこのサミットの姿勢と時間と器があるでしょうか。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24로 돼야 돼. たまに1回ではなく24時しなければいけません。 그 사람은 당연히 서밋 될 수밖에 없는 その 거죠. 方は当然サミットになるしかないでしょう。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빨리 만드셔야 됩니다. 皆様はこれを必ず早く作ってください。 서밋 타임과 자세와 그릇을 만들어라. サミットの時間、姿勢、器です。 예, 이걸 만드는 자체가 여러분이 응답을 바로 받는 것이에요. これを作ること自体が皆様が答えを受けるということなのです。 그래서 우리는 서밋을 키우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そして私たちはサミットを育てる人となっていき 그게 ます。 하나님 뜻입니다. これが神の御心です。 그리고 여러분은 237, 24 하셔야 돼요. そして皆様は237を24時しなければいけま 왜냐 せん。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가 있어요. なぜなら神の心がここにあるからです。 예.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マタイ28章18節から20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あ 삼아라. なた方は行ってすべての民族を弟子にしなさい。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입니다. マルコ16章15節から18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すべての民族に福音を述べ伝えなさい。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使徒1章8節です。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地の果てにまであなたが私の証人となるでしょう。 여러분 237 나라를 놓고 24 하실 수 있어요. 皆様237の国を置いて24時してください。 예, 이게 살리는 마음입니다. これが生かす気持ちです。 주님, 저는 지금 여기서 시작하지만 땅 끝을 바라보고 출발합니다. 主よ、私は今ここから始めますが、地の果てを見ながら進んでいきます。 나의 작은 이 섬김이 237 나라 살리는 응답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私の小さな献身が237を生かすところまで届きますように。 직장 가서 일할 때도 그 마음 갖고 하세요. 職場で働く時もその心を持ってください。 살리는 마음. 生かす気持ちです。 네, 이게 바로 성탄절에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これがクリスマスの日に皆様持たなければいけない心です。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そしてイエス様はこの心を持ってこの世に来られたのです。 이런 마음 갖고 사역하신 거 아닙니까? そしてこの気持ちを持って刺激をされました。 결론 맺겠습니다. 結論を下ろします。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여러분에게 올 응답은 뭡니까? ではこういう心を持って生きていかれる皆様に与えられる答えは何でしょうか。 오늘 빌립보서 2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今日の本文、フィリピンの信徒への手紙2章を開いてください。 예. 9절부터 11절입니다. 9節から11節です。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このため神はキリストを高く上げ、あらゆる名に勝る名をお与えになりました。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そして天上のもの、地上のもの、地下のものがすべてイエスの皆にひざまずき、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そしてすべての舌がイエスキリストは主であると公に述べて父である神を称えるのです。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아진 여러분을 최고의 자리에 높이시죠. へりくだっている皆様を神は一番最高の場所に立てられます。 예수님을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神はイエス様はそういう風に用いられました。 나의 마음을 가장 낮은 자리에 뒀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의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私の心を一番低いところに置きましたが、神様は私を一番最高の場所に立たせました。 모든 사람이 무릎 꿇게 만들도록 すべての方が膝をつくようにさせます。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도록 そしてすべての舌がイエスキリストは主であると述べ伝えられるように。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겁니다. 皆様はこのようになるでしょう。 여러분도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에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복종하는 일이 날 겁니다. 皆様にも神は最高の場所に皆様を立て、すべてのたくさんの人たちがひざまずく答えを与えられ 그리고 ます。 그들의 입으로 여러분이 전한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시인하는 일이 생길 겁니다. そして彼らの唇を通して皆様が告白した言葉を告白させるようにさせます。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리게 될 겁니다. そして皆様は神様に最高の栄光を捧げるようにさせます。 이걸 가슴에 품고 뛰세요. それを心に留めてから進んでくださ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을 그날을 생각하며 뛰세요. 神が私の人生すべてを通して栄光を受けられるその日を考えながら進んでください。 저는 그 개척 멤버들하고 초기에 그 영화를 자주 크리스마스 때 본 게 있어요. 私は改革していた教会の人たちと共に映画をたくさん見ました。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성탄절 때 자주 봤어요. ある映画をいつも見ていました。 그 영화를 보면 제 가슴에 확 꽂힌 게 한 가지 있어요. その映画を見ていると私の心に何か生まれてくる気持ちがあります。 당신은 달릴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あなたは走るとき何を考えていますか？ 나는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며 달린다. 私は神の栄光、神の喜び、神の賛美を考えながら走ります。 그때 제가 그거 가슴에 담고요. 개척할 때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다 현장을 뛰면서요. 그 생각하며 뛰었어요. 私はいつも改革をするとき、朝そのことを考えながら走り回りました。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神の栄光のために、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その方の喜びのために、 그분을 찬양하며 その方を賛美し、 오늘 여러분이 달릴 때마다 이 생각을 하면서 뛰시길 바랍니다. 今日皆様が走り回るとき、この考えをしながら進んでください。 예수님은 아셨어요. イエス様はご存知でした。 최고의 자리에 오르실 것을 아셨죠. 最高の場所に立てられることをもうご存知でした。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 지신 데까지 죽으신 데까지 갔죠. イエス様は十字架で葬られ死に至りました。 그리고 부활의 날을 주님 아신 것입니다. そして主はその復活の日をご存知でした。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걸 아셨죠. 神がこの方を生かされることをご存知でした。 그리고 그가 승천하실 걸 아셨죠. そしてその方がまた、生き返られることを知っていました。 그리고 그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될 것을 아셨습니다. そして万軍の主王となることをご存知でした。 이걸 주님이 아신 거예요. それを主はご存知だったのです。 여러분도 아시죠? 皆様も知っていると思います。 여러분이 지금 가장 그 낮은 자리에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셔서 이 자리에 세울 거라면 알고 계시죠? 皆様は今一番低いところでへりくだっているかもしれませんが、神がある日皆様を最高の場所に立てられることをもうご存知だと思い 우리가 ま 이 す。 땅의 눈물을 다 닦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날을 생각하셔야 돼요. 私たちはこの地での涙をすべて、吹き、神とように王のような祝福を味わうことを考えてください。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현실은 어렵지만 미래 여러분은 최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서밋 응답 받게 될 겁니다. 皆様は現実では苦しいかもしれませんが、ある日そのサミットで祝福を味わうようになっています。 우리는 이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일어나서 뛰는 것입니다. このことを考えながら私たちは今日も起き上がって走り回るのです。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ではどういう祝福が与えられるでしょうか。 이 미래가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この未来があるのであれば皆様は今何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でしょうか。 지금 여러분은 최적의 선택을 하셔야 돼요. 皆様は今最適な選択をしなければいけません。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 뭐라고 바울 얘기합니까? フィリポ9章1節から11節に何と書かれてありますか。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善なるものを区別しなさい。
여러분이 오늘 분별하셔야 됩니다. 皆様は今日分別する必要があります。 지금 내가 할 건 뭡니까? 今私がしなければいけないことは何でしょう。 분별입니다. ぶ지금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皆様は今区別しなければいけません。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神が一番望まれることは何でしょうか。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나는 누구입니까? 神が望まれる私はどういう私でしょう。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다 졸고 앉아 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는 거 아닙니까? 皆様が今うとうとして眠りについているのであれば、この礼拝の時間にすごく大事なことを逃しているのです。 그것은 오늘을 놓칠 뿐만 아니라 미래를 다 놓친 거 それは 아닙니까? 今日逃すのではな、逃す以上に全てのことを逃していくのです。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예배가 안 되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을 좀 다 놓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皆様が霊的状態が重要なことを逃すのであれば、すごく重要なものを逃しているのです。 여러분 현실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다 완전히 놓친 거 아닙니까? 皆様が現実だけではなく未来も逃しているのです。 지금 여러분 뭘 선택할 겁니까? 何を選択していきますか。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神が一番望まれる私となりますように。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神が一番望まれるその場所に立たせてくださ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헌신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神が一番望まれる献身の場所に立たせてください。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그 응답의 자리에 서게 돼 있습니다. そうすると皆様は必ず神が与えられるその祝福の場所に立つようになります。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축복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今日神が望まれる最高の祝福を味わいますよう、主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언젠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いつかは皆様を通してたくさんの人々が主を賛美し栄光を捧げるその日が来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 저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좋은 그런 건물을 볼 때 그런 생각 가끔 해요. 私はある日その道を歩きながらいい建物を見るとこういう考えをします。 예, 뭐 당장 우리 옆에 저 잠실 롯데타워 큰 거 있잖아요. 今私たちのこの教会の前には、チャムシェルのロッテタワーがあります。 저는 볼 때마다 야 저기에다가 플랜카드를 하나 다 내려 걸었으면 좋겠다. そこに一つ掛け幕をかけたいと。 뭐라고 말이에요? 何と書いたものでしょうか。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神様は生きておられます。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あなたを愛しておられます。 이걸 걸고 싶어요. そういうふうに幕をかけたいと思っています。 예. 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건물도 훌륭한데, 그래, 저 건물을 저렇게 지은 사람, 저걸 만든 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거 볼 거 아닙니까? そしてその建物もすごく素晴らしいですが、それを作った人たち、それを見ながら人々は神を見上げるでしょう。 예. 그 참 저는, 교회당이 다 좀 대표적으로 멋있게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갖고, 지역에요, 다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플랜카드를 하나씩 걸었으면 좋겠어요. 私は教会、たくさんの教会が建てられるその教会ごとにいい、その掛け幕をかけたいと思っています。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皆様の人生を通して神が最高の栄光を受けられますように。 이번 주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キリストイエスの心を皆様の心に留められますように。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명에 비친 그리스도가 와 계십니다. 皆様の心の中には命の光となられたイエスが来られています。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진 마음입니다. イエスの心とはへりくだった心です。 왜죠? なぜでしょう。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私たちを救うためです。 여러분, 이 마음을 가져야 살릴 수 있습니다. この気持ちを持ってからこそ生かすことができます。 예수님의 마음은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イエスの心とは魂を愛する憐れみの心です。 예수님의 마음은 살리는 마음입니다. イエスの心は生かす心です。 이 마음을 여러분에 딱 품고 뛰시기 바랍니다. この心を持って皆様歩まれますように。 그럼 분명히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すると必ず皆様の未来は神に栄光を捧げるその場所に立つようになっています。 그럼 지금 여러분이 선택할 건 뭐냐? では皆様が今選択しなければいけないことは何でしょうか。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神に最高な栄光を捧げるその道を選択しなければいけません。 이 성탄절에 우리 모든 그레이스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와 응답이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このクリスマスの日に最高に神様に栄光を捧げるグレースの家族となられますよう主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기도하겠습니다. お祈りいたします。 하나님 감사합니다. 神様感謝いたします。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私たちに神の御声を聞かせてくださったことに感謝いたします。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꽉 채워지게 하옵소서. 私たちの心にキリストの心がとどまりますように。 그래서 가는 곳마다 치유하고 가는 곳마다 서밋으로 만들고 가는 곳마다 237 나라 살리는 대표적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そして行くところどころで癒し、サミットが大き237も生かす器と準備されますように。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인생들 되게 そ 하옵소서. して神様に最高の栄光を捧げる人生となりますように。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イエ 기도합니다. ス様の皆によって祝福しを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